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는 두 개의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셔서 요단 동편의 땅들을 모두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 32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바라봤던 땅이고 아브람 때부터 주리라 약속하신 땅인데 이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여기가 좋으니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고 한 것은 아마도 최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가축들의 수가 심하게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12지파가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빠르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여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시점에 그들이 마음과 힘을 합하여야 할 그때에 그들은 험난한 가나안 정복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안주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기름진 땅임을 보고 택한 것과 같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만 가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도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지파도 싸우기 싫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그들의 요청이 다른 지파들 자손들을 낙심케 만드는 생각임을 지적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일치 단합하고 협력해야 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헌신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순종해야 할 그때 그들은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였고 잘못된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잘못이 1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한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두 지파의 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 정탐꾼들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회중을 낙심케 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의 요구는 약속의 땅밖에 살겠다는 요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이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해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심히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10명의 정탐꾼들도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바로 가나안 초입에서 이스라엘이 입성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그들을 죄인의 무리라고 칭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의 지적과 책망을 듣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앞장서서 싸우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목숨 걸고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정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삶의 열심의 뿌리는 요단 동편에서의 안락한 삶을 누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내가 제일 먼저 가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들의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들의 부유한 삶을 유지시켜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성도들에게 사회생활에서 최선의 것을 다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아울러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충성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가축과 식솔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제시 조건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불쌍히 치성을 드렸으니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열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얻어내려고 하고,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앞장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이유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과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결심을 보고 그 조건부로 그들이 요청한 요단 동편의 길앗 땅을 주기로 허락했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들은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조건을 성실히 실행할 것을 재차 말하며 무장하고 앞서 건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명하였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모세는 약속을 굳게 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가 두 지파 요구에 함께 들어갑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결단을 보면서 그들도 두 지파의 결단이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도 두 지파의 결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입성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찾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는 이렇게 결론 지어졌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자신들이 소유한 많은 가축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온통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지파 자손은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 자기 지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스스로 원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으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땅에 집착하여 언약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다른 지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환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열강들이 늘 노리는 땅이었고 전쟁도 더 많았습니다. 불순종으로 그 땅에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을 그치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열정이, 우리가 보이는 충성이 과연 우리가 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서 싸우려고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강하게 지키고 싶고 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려고 한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변질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뭘 더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이유와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충성과 열정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관심보다, 내게 주신 소명보다 나를 위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잠히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감찰하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를 근심하게 하는 존재인지,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인지 살펴가며 이 하루를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며 일시적이고 험한 인생이 되고 말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성도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